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과 뜻을 세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 크고 거창한 것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경우에는 부지런함과 꾸준한 노력으로 그 계획했던 일을 이룰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참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 또는 뜻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뜻을 세운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밖의 일은 아주 거창한 계획과 비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뜻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고치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저는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평온하고 무탈한 일상에 어떤 변화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실제적인 예로, 제가 멀쩡히 타고 다니던 자동차에 경고등이 뜨면 또 수리해야 되는구나, 또 돈이 들어가겠구나,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요. 불과 지난주 주말에는 제가 사는 동네에 거의 10시간이 넘도록 정전이 일어나서 멀쩡히 작동되던 냉장고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냉동실에 있는 내용물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는 평온했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MBTI 검사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MBTI는 또 뭐야 이러실 텐데, 예전에는 사람의 어떤 기질을 파악할 때 혈액형을 따라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기질이 있어, 또 O형을 가진 사람은 이러저러한 기질이 있어,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로 사람의 성격을 한 16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누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대화를 시작할 때, 예전에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또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적이냐 아니면 내향적이냐, 또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감각적이냐 아니면 직관적이냐, 또 판단하는 근거를 사고에 두느냐 아니면 감정에 두느냐, 또 선호하는 삶의 패턴과 양식이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에 따라서 성격을 1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삶을 대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게 맨 마지막 네 번째 알파벳인데요. 이게 P, J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P 성향과 J 성향을 가진 그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와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P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즉흥적인 사고를 하고 상황에 유연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긍정적이고 비교적 자율적인 반면, 반대로 J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판단을 중시하고 목적이 뚜렷해서 계획을 세운 후에 체계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P 성향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J 성향에 가까우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변화의 상황에 유연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보다는 당황하고 내 계획에서 틀어진 일을 만나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P보다는 J에 가까운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P 성향과 J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여행을 할 때는요, 이 P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하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또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여행을 누립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J 성향의 사람들은요, 플랜 A를 명확하게 세우고 혹시나 안 되면 플랜 B, 플랜 C까지 세우지 않으면 그 계획이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여행의 즐거움도 놓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J 성향인데 제 아내는 P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여행을 가면 저는 어디에 가면 그 식당에 몇 시에 가야 되는지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계획을 멋지게 세워서 여행을 갔는데 그 집이 그날 문을 닫은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시간부터 제 여행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러면 어때? 다른 식당 찾아볼까? 그래서 막 또 서치를 해서 아무 식당에나 가도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 식당에서도 즐겁게 잘 누립니다. 근데 저는 인상을 팍 쓰고 이번 여행 망했어. 웃으시는데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P 성향과 J 성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수많은 뜻밖의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당황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또 찾아가는 여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하고 예정했던 일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우리는 사실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 또 경영하던 사업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만난다거나, 또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근심하게 되는 경우도 뜻밖의 일이겠죠.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볼 때의 뜻밖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뜻밖의 일이지만,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뜻 안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의미합니다. 또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목적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일을 다스리시며 또 만물의 자연 질서 모든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뜻밖의 일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뜻밖의 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의 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일들, 우여곡절을 겪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 이것은 비단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바로 이러한 험악한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날아가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어쩌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자신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역경의 삶을 살았던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뜻밖의 일들을 뜻 안의 일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죠.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요, 그의 삶 속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재회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일방적 피해자였던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요, 지금 무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를 사지로 몰고 갔던 그 형제들, 보통 사람이라면 다시 만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복수의 감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으면 큰 소리로 울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에 힘들었던 일들과 또 어려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가운데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 아마 22년 전 그날 자신을 잡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려고 했던 그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형들 앞에서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희비가 교차하는 그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조금만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아직도 그 형제들에 대한 정이 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 복수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 앞에 요셉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복수심이나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너네 이제 죽었다, 다 일로 와봐 하면서 한 대씩 쥐어 박던지 전부 다 감옥에 가두어서 내 힘을 과시하고 그간의 억울하고 서운했던 그 마음을 표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복수의 때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며 전부 다 처형을 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힘과 권력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직도 그들의 동생이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형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을 아프게 했던 원수들이 자신의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궁휼히 여기고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요셉에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요셉이 22년이라는 지난 시간 동안 궁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은 늘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했고, 그랬기에 자신의 원수들에게 궁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아픔을 주었지만 어느 날 자기 앞에 다가온 원수 같은 형제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었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궁휼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느라 마음에 앙심을 품고 내가 당한 대로, 아니야, 내가 당한 것보다 2배, 3배로 갚아줘야지 하는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궁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와 욕심과 질투와 비방을 품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또는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는 궁휼이라고 합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궁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궁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궁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본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려주신 그 궁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궁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궁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난 상황, 또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마주하기도 싫은 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만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분을 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은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 자신이 22년 동안 아니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요셉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또한 그 아버지를 닮아 긍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요셉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뜻밖의 일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성품을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이 화면에도 보시면 다른 글씨체로 표현된 부분,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확고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가족들을 돕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비를 가리기 바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잘못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 모든 일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뜻밖의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계속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손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딜 수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하미로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만나는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을 베풀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요셉을 보면 더욱더 위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보통 해를 당한 사람보다 해를 끼친 사람이 그 마음의 짐을 더 무겁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착한 척을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언제 복수의 칼을 꺼내서 우리를 벨지 몰라,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해야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고 또 친히 찾아와서 요셉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동생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픈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일을 당해도,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할 만한 일을 겪고 있어도 실망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모든 상황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왜 비방하고 왜 지적합니까?
그렇게 비난받고 미움받고 삶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미 입은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로를 향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일평생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나누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여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뜻밖의 일을 만나서 그 뜻밖의 일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될지에 골몰하지만 내가 뜻밖의 일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갔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뜻밖의 일, 또 뜻밖의 고난, 그리고 뜻밖의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뜻밖의 일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뜻 안의 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닮아갔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